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창조가 안 왔지만 아쉽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태초에란 말 있죠. 태초. 그 태초에라는 말은 베레시트 이렇게 이야기인데 레시트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그 태초 시간의 그 시간이 언제야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무엇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그 말씀으로 명하셔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게 레스트 태초 제일 으뜸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이제 내 뜻을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너희 시공간 속에서 내 뜻을 보여줄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 레스티라는 이 말은 첫 열매, 제일 으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 처음 우리는 시간이란 개념으로만 둘 수 있지만 그 제일 으뜸, 처음이라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그 성경에 썼던 그 레스트와 똑같은 언어로 쓴 똑같은 단어의 의미로 쓴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근본이란 단어와 태초란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만물을,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다시 한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셔서 그 뜻을 이 시간 속에서 통하여 우리 다시 영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고통과 애통이 없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찬란하게 있는 그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누굴 뜻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만물,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나와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가 조금 배고프니까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조금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 땅의 것으로 너희들 감히 비교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 뜻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저 애굽 땅에 가면 내가 이렇게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는 않았을 텐데 그들은 다시 돌아가길 원하잖아. 아니요. 그 자리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셋째 날에 식물과 채소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날 빛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모든 생명은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태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신 건 뭐죠? 그냥 태양의 이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우리가 보일 때는 너희들의 생명이 어떠한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너희들 안에 수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지만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은 누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인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어둠, 빛과 어둠, 낮과 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 무질서한 이 창조 세계, 그러니까 이 무질서한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그것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완성되어져는 자리로 간다는 것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의 빛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어둠이 발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폭로합시다. 세상 가운데. 요즘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과학이 발달되어 챗 GTP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인간을 이미 넘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가진 지식, 지혜, 재물, 업적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을 갖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겠죠. 우리는 그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낼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어둠을 폭로시키고 그 어둠을 이기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는 어둠이 완전히 격발되는 그것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빛의 자녀로 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